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에는 앵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7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앵콜로 예배하고 맞이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앵콜로 맞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삶에서 적용하는 그 주보 4페이지에 있는 그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설교 말씀이 제목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고, 우리 청년부들도 뭐 아까부터 누워 잔다 그러는데 그걸 자지 말고 4시간 자고도 이렇게 설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서 좀 삶에 적용하는 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의 셧다운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예배의 신학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배의 신학적 검토. 네. 그래서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이승구 박사님이 아티클을 여러 개 썼어요. 그리고 교회와 예배라고 코로나 이전에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회론과 예배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주의 신학회장,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전통이 있고 권위가 있다 그럴까요? 그 신학회가 복음주의 신학회인데 거기 지금 회장으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이 개혁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굉장히 신학 색깔이 맞고요. 뭐 저와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혁주의 신학대로 하니까 그분은 합신 교수고 저는 그냥 합동 목사하고 해도 그냥 탁탁 맞는 거예요. 손발이 탁탁 맞아요. 저보고도 합신으로 오라고 그냥 교단 옮기라고 막 그러는데 대꾸를 안 했죠. 제가 그만큼 탁탁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승구 교수님의 아티클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할 때 복습 좀 하겠습니다. 복습. 교회 셧다운의 위헌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과연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가, 국가는 교회를 관할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세 번째로 보면 교회 셧다운과 신학. 오늘은 예배와 신학의 검토. 저번에 이제 교회 셧다운과 신학의 검토. 역시 다른 학자들인데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큰 유익을 끼쳤다. 그래서 크리스텐덤이나 제세례파의 분리론이나 그 다음에 황제교황주의, 교황황제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보다 정교 분리의 원칙.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교회와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두 왕국론 사이에서의 상호관계였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장 예배의 우월성과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뭐 졸업식, 결혼식, 돌잔치, 팔순잔치 뭐 이런 예도 들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터넷 예배의 신학적 검토에서 검토를 성경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대체로 어떤 예배냐? 공예배. 그러니까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적 활동입니다.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적 활동이지 이게 사적 모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사당도 보면은 400명씩 막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공적 활동이지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헌법, 종교 헌법, 또 우리 총회 헌법이 보장하는 그 헌법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공적인 예배다 해서 퍼블릭 워십 서비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퍼블릭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거를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우리가 봉독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 타인들 앞에서 하는 걸 봉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다? 공예배다. 공예배. 예배를 공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는 사람들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퍼블릭.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퍼블릭 리퍼블릭 그러죠? 퍼블릭 코리아. 이거는요 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리아는 어떤 코리아냐?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다 봐야 돼. 법을 제대로 입법을 하는지, 그리고 그 법대로 사법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법대로 공무원들이 행정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뭘 해요? 감사를 하는, 감사를. 다 보여야 돼. 퍼블릭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되느냐? 당연히 퍼블릭하게 사람들 앞에서 서서 드러나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다락방에 구석에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다. 그거는 개인의 삶의 예배와 기도를 말한 것이고, 공적인 예배는 의와 인과 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체의 뿌리까지도 헤아려 드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습관을 쫓아 매 안식일마다 어디로 갔대요? 네, 신학의 그 공회당,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 어떻게 했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은요,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로 드려야 공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주일 성수라 그래요. 대한민국 주일 성수는 완전히 파괴됐고 공예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자회견 보셨어요? 보신 분 주중에 기자 손 내리고, 야, 목사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우리 성도도 안 보는구나. 절반도 안 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죽어가. 여러분이 그걸 보고 좀 퍼나르고 해야지. 담임 목사 이렇게 고생하고 감옥 갈 각오로 애 5명 두고 감옥 들어가면 우리 애들 아무도 안 봐주겠어. 보니까 봐줄 거예요? 멀리서? 뭐 영상통화로 봐줄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안 봐요? 거기서 통계가 뭐였어요? 한국의 공무원들이 지금 한국교회 동시에 점검을 나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인터넷으로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가 되고, 통계 나왔죠? 네. 예배당에 사람 안 오고 카메라만 놓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대요? 한 2%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어. 카메라만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백 교회가 점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 80 몇 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80 몇 프로는 어떤 예배냐?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파워블릭이 아니에요. 19명, 뭐 방송요원, 뭐 교역자, 당회원 해가지고, 그리고 소수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한 80 몇 % 나왔어. 그리고 16%가 뭐였냐? 아예 문이 잠겨 있어서, 다 아예 사람이 없는 게 16%. 이거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로 예자연에서 환산을 해보니까 1만 교회 정도 되는 거예요. 아예 카메라도 안 하고 10%도 안 모이고, 문 자체를 안 열었어, 교회가. 그게 공무원들 방문하고 나서 그게 시청으로 통계가 모이는데 모아보니까 무려 16%.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1만 교회 이상이 지금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탄압과 감염 예방법, 그 앞에다 형용사를 제가 뭘 붙였어요? 엿장수 감염 예방법의 효과적인 열매였다. 왜 엿장수라 그러냐? 세계로 교회는 폐쇄해놓고 하루 만에 엿을 딱 잘라주고, 우리 교회는 지금 40 며칠이 됐는데도 자를까 말까, 폐쇄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위원회가 모여야 된다 그러더니, 우리 부목사님한테는 전화할 때는 이제 모이기 힘드니까 팩스로 도장 찍는다 그러더니, 빨리 팩스로 돌려가지고 도장 빡빡 찍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질질. 자기들 아들 딸 결혼식이 잡혔어 봐요. 예? 자기들 그 관할 부서장들 골프가 잡혔어 봐요. 그냥 저 전라남도까지 가지. 그냥 한 교회를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도 그냥 희희낙낙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고, 엿장수가 옛날엔 엿이 이렇게 길게 뺐잖아요. 자르고 싶은 데서 자른다. 그래서 역장수 마음대로라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감염 예방법이 그런 엿장수 감염 예방법, 지들 멋대로. 그러므로 교회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결과 실제로 효과 나타났고, 만교회, 여러분이 교회 한 개 세우려고 해봐.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만여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려고 해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려고 결심하지 않은 이상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0,000개의 교회를 지금 문을 셧다운 해버렸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 몇 명이 모이든 간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고 신학이에요. 유형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서 택자를 통해 무형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가 있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유니온, 유니티, 우주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의 무형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적으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들어와야 돼요?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만교회나 지금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닫았다는 거예요. 공예배의 문이 닫혔다 하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처음 시작이 뭐예요? 감사, 감사, 영광, 감사, 감사,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이 뭐예요? 값을 치른 거죠. 값을 대신 낸 거예요. 그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죠? 또 이 예배당도 건물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작은 값을 리딤 치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는 어떻게 시작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다.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예배는, 공예배는 뭐다? 찬양 예배예요. 세 번째, 자신을 드리는 이젠 헌신. 그것이 공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섬겨주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헌금만 있는 게 아니라 헌신, 나를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 이게 감사가 터지는 사람은요, 삶에서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터지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뭘 한다? 봉사한다. 나는 1, 2, 3단계 어느 수준의 예배자인가? 답이 나오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밥만 탁 먹고 집에 싹 갔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개인 혹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예배. 이건 뭐예요? 공예배가 이제 끝나고 삶으로 파송받아 집으로 가서 공예배의 연장 속에서 개인 삶의 예배, living sacrifice. 네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연결되는 거죠. 구분은 되지만 연결은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배다. 어떤 예배? Public worship.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로 나가야 한다. 시편 136편 1,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136편은 전체가 모든 절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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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 근데 저부터도 이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그런 게 나와요. 한국 사람, 한국 문화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좀 진짜 뜯어 고치고 싶은데 막 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불평을 너무 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는 뭐 어쩌면 뜯어서도 안 될 것 같아.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 성령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얘기해요.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아로나 니 탓한 거 미안하다. 한나야 니 탓한 거 미안하다. 가족한테 사과 좀 하세요. 시작. 누구야 너 탓한 거 미안하다. 시작. 탓한 거 미안해. 너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 솔직히 탓한 거 미안해.
감사해야 돼. 감사. 너의 존재가 실수보다 훨씬 크다. 너의 존재가 너의 그 실수보다 더 소중하다. 감사하다. 아이고 이렇게 남을 잘 놀리는 은사를 어디서 받았나. 아이고 누나를 그렇게 놀리는구나. 열받죠 옆에서 보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두뇌가 발달하고 짱구가 발달하고 있구나. 여러분 남을 웃기고 사기치려면요 이게 보통 발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봐요. 그래서 막 까불고 막 하는 게 혼내키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이면적으로 동면의 뒷면에서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오, 옛날에 안 하던 장난을 아주 깐족거리면서 열받치게 하네. 저렇게 저런 기술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뇌가 점점 발달하고 순발력이 빨라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비꼴 줄 알고 읽을 줄 안다. 그죠? 발달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편으로 뇌가 멈추지 않고 발달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종아리 걷어.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1,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오늘 47편에도 그랬죠.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결국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감사를 폭발해서 드려야죠. 찬양으로 찬송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명철과 잠언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주님. 사사기에도 보면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시편 110편 3편 3절 110편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헌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헌신 예배는 가능합니다. 뭐 우리가 배운 바로는 매년 청년부 헌신 예배, 여전도회 헌신 예배, 남전도회 헌신 예배 남발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물론 그것도 교정돼야 되지만 반면 한 사람 한 사람 신청해서 헌신 예배 받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교회 어디 헌신하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늘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헌신 받아가지고 남궁현우 누구누구 헌신 예배 평생 주님께 바칩니다 안 하잖아.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무엇하느냐 주님 묻잖아요. 나 십자가에서 난 진액 다 빼고 있는데 너 무엇하느냐. 몸 버려 피 흘려 줬건만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에서 교육 차원에서라도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느 시기를 정해서 3년에 한 번이라든지 7년에 한 번이라도 헌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자를 접수를 받고 나는 평생 교회에서 이 부분에서 나는 헌신하겠다. 반주자로, 찬양으로, 안내로, 복지로 뭔가 하겠다. 평생 선교지에 go or send 보내든지 가든지 그거 있어야죠. 헌신이 없는 삶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돈만 드리고 아니에요. 나를 드려야 돼. 물질의 11조도 하지만 시간의 11조 그죠? 힘, 봉사력의 11조 그죠? 그리고 이 2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 가장 좋은 때 그 가장 좋은 때에 세상에 내 몸 다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분하여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뭐예요? 헌신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서 파송받고 잠시 후에 1시간 뒤에 우리가 이 산을 내려갈 때 예배 끝났다 와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제는 개인과 가족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반추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앵콜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앵콜을 보내며 아브라함처럼 같이 언약을 맺자고 나한테 사람들이 다가오며 내가 빛과 소금이 될까? 기도하고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더 하고 기도에 모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양질의 장작은 많이 쌓여 있어요.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불이 없다. 불이.
장작, 이거 장작 많다. 다 장작. 자, 나무 이거 다 불 잘 붙게 생겼다. 불이 없다. 불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빠질 수 있는 큰 오류가 뭐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불을 안 붙이고 손발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머리만 커진다. 무거워진다. 가분수가 된다. 목 부러진다. 하는 것이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간절히 성경에 맞는. 때로는 지금 어쩌면 요즘 같은 때 우리가 금식하며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16%가 교회가 셧다운되었고 지금 교회 폐쇄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몇 교회 없어요. 세 손가락이 꼽죠. 세 손가락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어떤 뭐 파워 유튜버도 저한테 기독교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 투데이 편집국장이었고 또 뭐 어디 편집국장이었는데 인터뷰 한번 하길 원한다. 예?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왜? 예배를 그만큼 드리는 교회가 희귀하다. 그렇게 저항하는 교회는 아예 없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참 상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개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예배 끝나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거는 백부장, 이탈리아대 백부장, 이방인인데 장교, 리더, 군인, 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몇 명을 호위하고 있어요? 이끌어요? 100명을. 그죠? 오늘날로만 중대장급 되는 것 같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그죠?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뭐예요? 오전에 배웠는데 경외,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죠? 기도하더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 항상 기도하던 백부장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에서 말씀의 장작을 그 아궁이에 탁, 마음의 아궁이에 집어넣으니까 불이 그냥 확 붙으면서 성령이 충만하니 임하는 거예요. 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라이터는 있어. 칙칙. 성냥도 있어요. 탁탁. 근데 뭐가 없어요? 땔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로나 사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 두 개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다. 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설교 1시간 우리 아이들이 드릴 때 뭐가 다 빠진다? 기운이 다 빠진다. 뭐가 없다? 기도할 힘이 없다. 반대로 기도를 1시간 여기서 아버지 하고 막 해봐. 설교 시간에 다 뭐한다? 바로 입신으로 들어간다. 몽중에 꿈중에 막 아멘 막 하고 3층에서 떨어지는 유두고스가 된다.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사실은 토요일에는 수면도 잘 취하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 조항에 다 있어요. 주일은 미리미리 뭐하라?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집안이 더불어서 예배했던 이탈리아대 백부장을 우리는 기억해서 가족 예배, 가족 경건, 개인 경건 결코 놓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보십니까? 경건일지 쓰십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신앙이 퇴보한다. 무너진다.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속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다가 자전거가 넘어진다 하는 거죠. 페달을 계속 힘을 내서 밟지 않으면 평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공예배를 못 드리게 철퇴로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무리 방패로 막아도 막다 보면 힘이 빠지는 법.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먹고 다시 힘을 충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힘을 2배로 늘려서 방어하고 이러지 않으면요 본전 유지 절대 안 된다. 청년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청년 때 신앙생활 하기 제일 좋다. 그때가 결혼하면 애 보고 일하고 하느라고 청년 때 신앙 거의 유지하면 진짜 그거는 진짜 상을 줘야 되고 청년 때 신앙 거의 까먹으면서 산다. 그냥 어떻게? 몰라요, 미션입니다. 그냥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나 왕년에 믿음 좋았으니까 그냥 미션입니다. 그냥 나 왕년에 믿음 좋았으니까 이러고 산다. 왜? 성경 볼 시간은 없고 애는 봐야 되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믿음은 없는데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진퇴양난이다. 그러므로 각자 부부간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시켜주고 일주일에
매일 1시간이면 좋겠지만 꿈 같은 소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서로 육아하는 부부들은 아기들을 서로 로테이션으로 보면서 아예 서로 동떨어진 시간을 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의 예배와 경건이 유지됩니다. 공예배는 그렇게 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예배는 공동체를 퍼블릭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오늘 읽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모퉁이가 어디예요? 모퉁이돌. 여기가 모퉁이돌. 그런데 옛날에는요, 대문을 만들 때 대문 머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중력에 의하여 딱딱딱딱딱딱딱 가다가 맨 위에 약간 마른 목골에 삼각형의 돌을 탁 얹으면 그게 힘을 쫙 양쪽으로 주면서 딱 본드 없이도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런 놀이 해봤나? 우리 애들? 돌 같은 거 이렇게 따다다닥 쌓아가지고 딱 그냥 맨 위에 돌을 딱 얹으면 그 무게 때문에 탁 견디고 있는 거. 그거를 키스톤,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그 돌 하나 탁 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키스톤, 코너스톤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 나머지 스톤은 뭐냐? 저랑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만 빠져도 벽이 어떻게 된다? 구멍이 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로 앞서서 가시고 제일 무거운 거를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 공예배에 빠지면 됩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 되어 가고, 다 교회 성전 건물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교회를 뭘로 빗대고 있다? 몸으로, 그죠? 건물로, 가족으로 빗대고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교회당 건물로 연결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빌드업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하루 잘 공사했습니까? 구멍 난데 미장 잘 했습니까? 집이요 계속 낡아요. 그래서 공사를 계속 보수 공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상태 안 좋아 보이죠? 네. 어제 바람 때문에요. 그 정화조 그 팬 핑핑핑 도는 게 그게 벽에서 뜯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외부 벽에서 이게 도는데 따그럭따그럭따그럭따그럭 밤새 그냥 드르르. 근데 이 벽이 이게 나무다 보니까 그 진동이 우퍼처럼 방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애들도 막 잠 못 자겠어요. 이러고 방 막 다 옮기고 막 신경 써요. 그래서 새벽에 막 지붕 타고 올라가서 저 뜯어버릴까 부셔버릴까 막. 제 집사람한테 진짜 그랬어요. 그냥 새벽에 3시에 막 나 지붕 탄다 나 지금 막 참아라. 내일 주일날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지붕 타가지고 뜯어버리려고 그래. 이제 업자들을 불렀는데 드럭드럭 고칠 때가 많아요. 여기도요 손댈 때가 많은 거예요. 고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함께 주 예수 안에서 빌드업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빠졌나 보세요. 그분들이 구멍 날 수 있어요. 신앙이 벽돌이 깨질 수 있어요. 나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문자라도 전화라도 해서 우리 같이 연결돼 있지? 설교라도 잘 들어. 여보,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는 게 나아. 유튜브로라도. 그죠? 생방송 보는 게 그나마 낫지만 그나마 이 생방송도 안 볼 거라면 녹화물이라도 봐. 그죠? 아예 안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지독하게 아예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단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연락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공예배다 하는 겁니다. 다음, 교회는 뭐냐? 교회는 누가 주도한다? 사람이 주도한다? 하나님이 주도한다. 이걸 신학적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도성. 그러므로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뭐 하길 바랄까? 그렇게 잡담 떠들기를 바랄까? 그건 예수님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죠? 그건 늑대가 주는 거야. 앞으로 똑바로 앉아요. 똑바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머리면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탁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주도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주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낙서하고 장난치고 떠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배를 주도하게 하는 거, 그게 주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 아까 했던 공예배가 일어나고, 두 번째 뭐예요? 교육.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은 전통적으로 교리를 가르칩니다. 서울 에스라교회는 500년, 400년, 2000년 된 그 교리 교육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성이 있는 교회는 교제한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잔이 넘쳐서 밖으로 전도. 이게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다. 예배가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죠. 사경회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경 사경회, 성경 부흥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교제, 나눔. 그 다음에 전도.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한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한 건물,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지점이 생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서울 에스라 교회하고 이제 분당에 에스라 소망교회 생겼어요. 그 에스라 소망교회가 서울 에스라 교회 분점이에요? 지점이에요? 떡볶이집이야? 분점이에요?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표현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주도한다? 하나님이 주도한다. 그럼 에스라 소망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하나님이 개척했다. 그러면 그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점이에요?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서울 에스라 교회의 지점으로서 지교회라고 의미하면 안 되는데 대체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대체로 어떤 본교회에서 파송 나간 부교육자가 무슨 에스라 교회, 무슨 에스라 교회 하는 것을 지점의 개념으로 지교회라고 하는데, 지교회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의 지교회죠. 아셨어요? 이 본교회 서울 에스라 교회의 지점의 의미로서 지교회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교회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 그것을 일컬어서 지교회라고 하는 거지 지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거. 지점의 의미면은 뭐예요? 누가 개척한 거예요? 서울 에스라 교회 본교회가 개척한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개척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척하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극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의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 목사님이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또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사역이 이제 또 크게 미션 라이프의 가장 큰 지면으로 또 실립니다. 아니 저렇게 젊은 목사님이 하려고 해도 1만 교회가 교회 문을 닫는 이 판에 이게 될까? 그 기사거리인 거예요. 그럴 때 양근호 목사님이 개척했다.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모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도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교회로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교회. 지점이 아니고요. 몸.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와 교회론을 공부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 크기가 다른 이유는 지체의 분량이다. 몸에 허벅지에 살이 제일 많죠. 그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피가 제일 많이 고이는 곳이 허벅지이기 때문에. 그 허벅지에는 살이 많고 손가락에는 뭐 살이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지체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손가락이 또 돼지같이 뚱뚱해봐.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지 막 이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해놔야 우리 애들 막 코딱지도 파고, 그죠? 그지? 손가락이 막 이래가지고 코에 들어가겠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구나. 지체로서의 지교회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져서 하나님이 개척한 거예요. 에스라 소망교회 하나님이 개척한 거예요. 서울 에스라교회 하나님이 개척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강집사가, 박집사가, 이집사가, 하집사가 전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 더 정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하죠. 바울은 뭐 방언도 잘했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유창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장님, 옷장사 하는 분인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건 누구예요? 그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아무리 이 양질의 고가의 고품질의 땔감 장작을 1등급 장작을 넣으려고 해도 아국이 문을 안 열면 장작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 없으면 불도 못 붙이죠. 그런데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장작과 기도의 불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집 양쪽에 다 텃밭이 있고 저희 집도 텃밭이 있는데 꼭 똑같이 고구마를 심었는데 저희 집 거는 요만해. 이쪽 집 거는 뭐 이따만해. 어찌된 일인가. 밭에다가 비료를 쳤냐 안 쳤냐, 거름을 뿌렸냐 안 뿌렸냐, 그 차이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지금 표정이 목사님이 문제인데 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네?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딱딱한 아스팔트 같아. 그러니까는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옥토. 그러면 30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예배당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집사님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마음의 밭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루디아와 같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당연히 졸기밖에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한 명씩 날마다 더해주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택자만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진 공교회, 공예배, 지교회의 모습이구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공예배는 공동체 부르심이므로 다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 공예배에서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단어가 예배죠. 예의가 없다, 예의가 바르다 할 때 예배. 배는 뭐예요? 경배, 배, 절배자예요. 그래서 예를 갖추어 절하는 시간이라고 이 이승구 박사님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헌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헌상이 뭐냐? 밥상이 썩어서 낡으면 헌상이 되냐? 그 헌상이 아니고 왕에게 헌금, 헌신, 헌상 하셨어요? 왕에게 완전히 드려져야 한다. 드려져요. 왕에게 갖다가 완전히 위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헌상의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모든 것을 올려서 위로 바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를 대면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3시간 공예배, 수요일 1시간, 주일 오전 1시간, 주일 오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지금 요즘엔 또 이렇게 산에 올라오고 하니까 그렇게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 영광에 내가 물들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헌상을 드렸던 그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은혜로워서 수건을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빛이 너무 나서. 헌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시내산에서 주님의 마치 직통계시를 듣는 법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지나, 내 상황은 주님만 아시는데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6에서 17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헌상하듯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배는 어떻게 시작한다? 감사로, 그 다음에 찬양으로, 그 다음에 헌신으로, 그 다음에 가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헌상의 의미가 정확히 들어있죠. 24장로님들이 어지간하면 신앙생활 잘했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그 24개밖에 없는 TO에 들어가서 신무장로가 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예배 신학적 검토 중에 우리가 예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잠깐 살펴봤어요. 예배는 공예배다. 예배 안에는 헌상적인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이 폭발하고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가정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공예배는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공예배의 공교회, 교회는 누가 주도한다? 하나님이 주도한다. 그 주도하는 교회는 뭐가 나타난다? 예배가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교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부흥과 전도가 나타난다. 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예배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2000년대 1999년도부터 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전화선으로 삐삐삐 막 해가지고 막 접속하고 했죠.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불과 22년 전 인터넷이라는 게 인류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가 이거 지금 뭐 아까 뭐 속도가 느리다, 된다 안 된다 이러고 꺼버렸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예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한 사람을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기르게 만드는데 악한 역할을 하냐, 독이냐 득이냐. 인터넷은 20세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고마운 면이 있죠. 설교 들었던 거를 내가 다 기억 못할 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볼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고, 되새길 수가 있고, 그죠? 참 좋아요. 한번 지나간 과거를 타임캡슐에 담아두는 듯한 역할을 컴퓨터와 인터넷이, 녹화물이 해주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죠. 그건 그렇게 사용해야죠. 그건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 외에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칼이 요리사 손에 들리면 맛있는 사시미를 탁탁 떠내요. 그 사시미 칼 얼마나 예리해요. 크고 예리하게 사시미를 탁탁 떠내는 거예요. 강도 손에 그 칼이 들려봐요. 그런 세상 날강도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법을 사용해봐요.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강도 도둑놈 같은 놈들이 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지들끼리 다 헤쳐먹어요. 국민들과 시민들의 혈세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죠? 같은 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세기 하나님이 주신 인터넷이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을 우리는 그 칼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꺼내지 말아요. 집어넣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정훈 교수님의 이제 뭐 칼럼 많이 찍고 왔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오징어 게임 뭐 봐야 된다 뭐 저거저거. 여러분 근데 그건 굉장히 너무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불교 교과서를 하나 사주고 로맨 캐톨릭 교리책을 사주고 읽어가지고 리포트를 내라고 한번 시켜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응? 이슬람 코란을 요약해서 내라고 줘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들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그냥 그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칼과 같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든 문어 게임이든 뭘 보든지 간에 내가 그거를 비평할 수 있는 지성이 있냐, 먼저 경건이 있냐, 감성이 있냐, 그게 없으면 어떤 잘못된 매체를 대할 때 그냥 스펀지처럼 내가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시에 준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서양 철학부터 동양 철학까지 입시 문제가 아예 신학교에서 나와요. 탈레스는 세상에 근원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멘데로스는 뭘로 보았는가, 아낙시메네스는 뭘로 보았는가, 그런 거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지금 성경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에 근원을 무엇으로 보았고, 그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나오지도 않는 건데.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그런 철학적 사조가 세상 조물주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찝어내라고 전문 신학도에게 요청되는 학문인 거죠. 그런 건 종교 비판. 그런데 내게 아직 기준이 없는데 그냥 막 갖다가 그냥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애들이 헷갈려. 비평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칼을 갖다 주면요 손 다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 잘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걸 보고 비평해낼 줄 알아야 된다, 참 뭐 좋은 말인데 그런 수준에 도달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목사가 그거를 논평해주고 비평해줘야 그런 철학적 사조가 들어있었구나 아는 정도죠.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지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요리 식당에 사시미 칼처럼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일반 은총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비상상황이고 그때 이루어지는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예배 방식이다라는 것도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터넷으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성도들도, 인터넷으로 이거를 다시 예배하는 마음으로 보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예배 방식이구나. 왜?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예배 시청을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고 그걸 아무런 비평도 없이 매주 접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큰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실려온 환자에게는 몰핀이 필요하고 마약 진통제가 필요하죠.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날마다 투여해봐요. 끝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뭐 연로하신 분들, 멀리 너무 물리적으로 멀리 계신 분들, 그리고 산모들, 그죠? 그리고 산후조리에 있는 분들, 뭐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리고 산모들 같은 경우는 비정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사녀리 맑아지는 기간이 아예 레위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들이면 60일, 딸이면 아들이면 40일, 딸이면 80일 그렇게 쉬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뭐 성경적이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우리는 일반 은총을 지혜롭게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해야 한다. 야고보 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해 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진짜 경건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다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환난 중에 그들을 돌아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나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냥 안 모일래. 그러면서 자기는 인터넷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다리 꼬고 양말도 안 신고 속옷 차림에 그냥 컸다 켰다 껐다, 이 교회 것 켰다 저 교회 것 켰다, 막 예배를 쇼핑하고 있고 세속에 물든 거예요. 마치 TV 채널을 여기 켰다 저기 켰다, 자기가 신이나 된 마냥 이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고 이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구나. 정작 자기는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세속에 물들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 정도 경건을 유지하려면요, 제가 아까 말한 정도가 돼야 돼요. 신대현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그 교리들이 안 빠질 자신이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승학 박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찬과 세례가 성도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인데 이것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냥 제가 쓰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그냥 탁탁 맞아요. 정확히 성찬의 부재, 세례의 부재가 이 예배의 비정상적인 예배의 부재를 낳았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리고 좀 비리비리하게 생겼어도 그 신학의 수준이 한국 복음주의 신학 회장님 수준이다. 예? 2명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인 성찬과 세례가 예배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반 은총인 인터넷으로는. 그러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을 수 없어. 물론 여기 정황은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만찬이, 성찬이 될 수가 없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가 만민의 앵콜을 받으며 재림할 때까지 이 성찬을 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뭘 버렸다? 성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6회 총회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는데 성찬 없이 총회를 시작했다. 망조. 왜 모인 거예요? 총회가 뭔데? 예수님의 몸으로 그 피와 살 때문에 모여있는 게 총회인데, 총회 예배보다, 총회 안건보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첫날 무조건 성찬이에요. 무조건. 저희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버렸다. 큰일 났다. 성찬은 버려도 되는 것, 부속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올 때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 안 왔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성례론의 부재. 그래서 주님은 예배당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린 거고, 일반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찬이 뭡니까? 공동의 고백,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퍼블릭한 컨프레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퍼블릭, 역시 공동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전달은 절대 어떻게? 금지. 그래서 성찬하고 남은 거 아직 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미입교인자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택배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가는 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과 떡이 장난치다 누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유 목사님, 뭐 그거 그냥 의미적으로 기념하는 포도주하고 무교복인데 뭐 그렇게 애지중지 다뤄요? 그거는 내가 다루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난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어린 학생들 성찬 끝나고 남은 무교병 막 씹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산에 가져가서 아예 소각을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 장난 못 치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공동의 고백이고, 개인적으로 분병 분잔 가져갈 수 없고
가지고 들고 가서 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물 세례를 주면서 주와 함께 나는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로운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뼈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리하면 함께 찬송해야 됩니다. 같이 퍼블릭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 다짐 기도, 함께 성경 봉독해야 됩니다. 함께 경청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함께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공예배의 의미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공예배는 마지막에 10계명을 사실 낭독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 끝날 때 10계명도 낭독을 해야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할 때 마태복음 18장 14에서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아올 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함께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린 양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 우리 안으로 데려와라. 그게 아버지 뜻이다. 한 어린 양도 우리 간 바깥에 나가서 음메 울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뭐예요? 개인 전도. 아유 자매님 형제님 지사님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하고 나와.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지. 우리 한 몸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게 한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매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래요? 이제 한 명 더 데려가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하라. 근데 봐봐요. 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갑자기 한두 사람 가더니 두세 사람 바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교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말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목적은 어디예요? 한 사람이 가서 말하고 두 사람이 가서 말하고 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유 시끄럽게 합심 기도 왜 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인 가족을 위하여 구원하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여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에는 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내가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 뒤에 있다.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주님의 의도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단체를 말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공예배는 교회적 예배를 말하고 있다. 정리합니다. 인터넷 예배 신학적 검토. 첫 번째, 비정상적인 예배 방식이 표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을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있는 성도분들, 그 방식이 표준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표준이 되지 않도록 계속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엄마가 아기를 낳고 지금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계속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광고하듯이 알려줘야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와 젊은 청년들, 여기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 된 마냥 그런 외식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표준이 아니다. 두 번째, 예배 참석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는 고착화를 피해라. 마치 예배 한번 드리면 교회 생활 다 끝난 것처럼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한 바 공교회는 어떤 거예요? 공예배는 어떤 거예요?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만 딱 끝나면 모든 교회 활동이 끝난 것처럼 하는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배 참석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는 것,
생각, 전부라는 생각으로 다니면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시간을 엄수하고 복장도 예를 갖추어 예배하라. 이 부분은 제가 주보에 매주 실었고 우리 교리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탁 정장을 입고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홀리하게 탁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들랑달랑 화장실 갔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코딱지 파다가 막 방구 빡빡 끼면서 막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죠. 시간을 엄수하고 복장도 예를 갖추어 예배하라. 네 번째, 성도와 교제를 끊지 말라. 비상적으로 인터넷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내가 되더라도 성도와 교제하는 것,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선교 단기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가고 성경 강좌 모임으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교제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가 정부의 허락으로 모인다는 생각, 교회가 정부의 허락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 그것을 버려라.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지도에 의하여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던 적은 몇 번 있죠. 독일 나치 때, 일제치하 때, 공산주의가 세상을 활기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고 모이고 흩어지고 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부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겸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택자들은 오히려 이거를 묵상해서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제 예배해야겠다. 코로나가 풀리면 더 열심히 예배해야겠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제가 얘기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예배 횟수를 늘려라. 예배 횟수를.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필요한 게 기도 횟수를 늘려야 돼. 도저히 안 되겠어. 수요 기도회. 20명도 안 해, 기도를. 20명도. 금요일 기도회를 만들든지, 한낮에 기도를 만들든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주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장작 삼아 거기다 불 붙이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 예배 횟수를 늘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 모이는 거 힘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그런 기도에 할 수 있으면 무슨 작정 기도 하면 어때요?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때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진리와 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경 사경에, 성경 부흥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또 만들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 주시는 거예요. 갈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내년 대선 끝나면 이거 다 사라질 텐데 기대도 하지 마세요. 2주만 하는 거 내년 3월까지 갈 거니까 2주 뒤에도 풀리겠지. 그런 헛된 기대 갖지 마세요. 저는 갖지도 않고 있으니까 속 편해. 그냥 쟤네들은 그냥 내년 대선까지 3월까지 요대로 갈 겁니다. 그냥 요대로. 선거 직전에 확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풀어지는 그 순간, 내년 한 4월, 5월 봄이 되면은 딱 준비해요. 내가 더 예배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더 성경 배우리라. 이것이 코로나19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섭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겸비한 자세는 바로 예배와 기도와 성경 교육을 사모하는, 그리고 나가서 더 전도하는, 전도. 4번 전도도 들어가야 돼. 제가 볼 때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터넷 예배가 판을 치는 시대에도 신학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분들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건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터넷 예배 시청과 현장 공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와 교리를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여 주시니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자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감사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이 조명하심을 따라 감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인터넷 예배 시청을 일반 은총으로 받았는데 내가 장난감 다루듯이 이 칼을 사용하여 오히려 경건에 마이너스가 되었고 경건을 예배를 오히려 더 나태하게 대하는 그런 세속에 물든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공예배성을 훼손시켰던 나의 불경건함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겪으면서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제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잘 가르쳐서 진정한 참된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참된 예배와 참된 성례와 참된 교회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